찬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6월 23일 새벽기도회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뤄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참소만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또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지는지를 강하게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도 그와 동일하게 든든한 교회로 성숙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예언을 더 행하라고 하고 또한 방언 역시 통역과 함께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하는데 다만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여인들도 질서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예언의 말씀의 형태로 줌으로써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를 그 자신이 직접 실천해 보이면서 이것을 알고 깨달아 행한다면 너희는 참으로 신령한 사람들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다. 그렇게 정말 지혜롭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 한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방언보다는 예언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익에 대해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요즘의 설교 말씀과 같이 위로와 또 도전의 말씀을 주어서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체험하는
그 순종과 헌신의 삶을 돕는 것이 바로 그 유익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여기에 덧붙여서 불신자들에게도 비신자들에게도 미치는 이 예언의 말씀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은 일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판단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아니 이미 죽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비신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은혜는 동일하게 이미 믿은 신자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말미에서 한 번 더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본 말씀은 24절과 25절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20절에서 23절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과 지금 우리가 보는 먼저 말하는 내용이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고 예언이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선 뒤에 나오는 정작 예를 보면 예언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유익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줄 때 바로 21절에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한 이 말씀이 아직도 방언을 고집하는, 예언의 유익이 이처럼 큰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건덕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방언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즉 깨달은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이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에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뒤에는 또 유다의 지도자들을 함께 책망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실 때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잘난 체 하면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서 시끄럽게 하는구나, 지금 너희가 누구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하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고, 그 결과 그들은 강팍한 마음을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로 비틀비틀 하다가 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방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마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교만한 지도자들처럼, 옛적 이스라엘의 교만한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런 이들은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심지어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예언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예를 보여주고, 그렇게 방언을 고집하는, 공중 예배에서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건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방언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예언과 또 통역을 동반한 방언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 일과 관련되어서 여성들도 질서대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면서 그분에게 마땅히 차례대로 질서 있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순서에 따라서 방언이나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권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은 말씀, 예언을 분별하고 그 내용을 배우는 일에 대해서 아마도 여성들이 나서서 질서를 어지럽혔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1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창조의 질서에 맞게 여인들은 집에서 자기 남편들, 특별히 이 남편들은 이때 아마 예언의 말씀을 나눴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서 배울 것이요, 교회에서 더 문제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11장 내용을 볼 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속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이러한 순서보다도 서로를 앞세우고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안에서 남자가 태어나고 또 남자 안에서 여자가 태어나는 것처럼 서로를 앞세우고 또 무엇보다 교회를 앞세우고 또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데 방언을 하면서 신령한 은사를 자랑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매우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 가지는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깨달은 예언의 말씀으로 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반대로 너희가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꼼짝없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은혜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이들에게 나누면서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유익하게 바로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와 같으니 쓸데없는 영적 은사만 자랑하려고 하는 방언 같은 것은 이제 자제하고 예언하기를 힘쓰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또 헌신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또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게 자기가 말하는 바를 직접 살아내는 실천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또한 본인 역시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그 은사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자신도 그런 것을 오히려 절제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그들에게 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범을 보이며 권면하는 이 귀한 모습에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 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권리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스스로 자제하고 헌신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은 말씀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끝으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숨은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책망하시고 판단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참 생명으로 나아오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 일이 비단 비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양 대부흥 때에 원산에서 캐나다 선교사들의 회개로 시작된 이 운동이 평양에도 전해져서 정말 그와 같은 회개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했는데, 성회의 마지막 날이 되어도 냉랭하고 밋밋하게 성회가 끝날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선교사들이 정오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했고, 그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에 길선주 장로가 앞장서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신 죄를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 공중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또 속건제에 해당하는 그 잘못 사취한 돈을 친구 부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거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의 죄를 돌아가면서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모든 회중이 바닥을 치며 통곡하며 뒹굴면서 회개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선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모든 비밀들을, 숨겨진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하는 사람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선교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든 참소망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또한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 깨달은 말씀의 증인이 되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세워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제자 삼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또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귀한 선교의 사명까지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회개의 운동이었던 것처럼 주님, 이 귀한 말씀이 저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그것들이 저희의 숨은 것들을 다 밝히 비춰 드러내 주시고 우리는 회개와 또 늘 새롭게 함을 받음으로 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제자들로 세워지며 헌신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8절 말씀,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 이사야 55장,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마치 비와 같이 내려져서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이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저희의 순종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맺고 체험되고 나눠질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더 큰 은혜의 말씀으로 세우고 그분들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또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쥐하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시편 119편.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제 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